안녕하세요. 충일교회 정인경 원사입니다. 이제까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약도처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단 한 가지,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많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이 성경의 핵심 되는 말씀인데,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도 하셨고, 또 부자 청년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도 아직 부족하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그 말씀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그 당시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수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죠. 또 십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십계명을 잘 지킨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보 소리 안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불분명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오히려 좀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63빌딩이 있는데 63빌딩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올라가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떤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엘리베이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의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님을 뜻한다면 인간의 모습은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는데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도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해서 쫓겨난 인간이 위치를 깨달으라, 너가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본 뜻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이렇게 행하라, 나처럼 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서, 또는 하나님처럼 빛을 낼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는 빛을 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복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스스로 빛을 내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위치는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빛을 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빛을 내서 의롭다 하고 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죠? 나도 빛을 낼 수 있어 라고 출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 앞에서도 여전히 빛을 내고자 하는 위치, 율법을 전체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고자,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빛이 눈앞에 왔어도 그 빛이 눈에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빛이 아니하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를 바로 그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자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3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고 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길이 없는데 율법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63빌딩을 계단으로 오르는 것처럼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3,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결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 연상을 됩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본래 범죄하기 전에 인간도 완벽한 금 같은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었죠. 연약하죠.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질그릇, 1번 그림은 질그릇이고 2번 그림은 금그릇입니다. 그리고 3번 그림은 질그릇 속에 금이 담겨 있는 그림이죠. 본래 하나님의 영적인 죽음이 온 본래 창조된 인간은 3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지음받은 존재죠.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온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1번과 같이 육체가 된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습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너도 나처럼 금이 되봐라 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금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금이 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금덩어리처럼 완전한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담아두시고 너도 2번 그림 금덩어리와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금과 똑같이 금값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바로 이게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함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 중에서 내가 그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조금도 0.0001%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영화로움을 롭게 하셨다는 그 사건은 내 행위는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가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깨어지거나 손상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또 8장 3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고 또한 내가 너를 위한 죄값을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방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도 않은 아기지만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8.15 해방에 관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었죠. 그렇게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36년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도 상관이 없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 상관이 없이 일본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결국 조상들이 그 일본과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모두가 일본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죄인 되었던 일본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가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그 자유가 해방이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1910년 조상들이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일본의 종노릇을 하였는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은 바로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되었던 인간들에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된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로마서 5장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일본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초가집에 살고 있지만 금덩어리가 많이 쌓여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라고 하죠. 율법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찾아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비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 되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계단을 통해서 열심히 오르고 또 오르고 못 오를 여건만은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의는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저 쉬면서 안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어느 의가 더 나은 것입니까?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 결국 그거보다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결국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은 빛을 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빛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결국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결국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스스로 빛을 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율법 전체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결국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도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열심히 빛을 내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더 빛을 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내기를 원해서 빛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까?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자신의 위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가 완벽하게 빛을 내고자 한다면 아직도 부족하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은 그 말씀은 인간은 아무리 온전하고자 해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잘하는데 어떤 것은 너무나 연약한 취약점이 모두에게 있죠. 그랬을 때 그 아킬레스건을 예수님께서 탁 건드리신 것입니다. 네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 청년의 마음을 찌르면서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렇지만 그 청년은 그 말씀 앞에서도 근심하며 그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말씀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항복했더라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라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위치에 대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결국은 자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고 인정받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은 주여 음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저 죄인 같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기둥 뒤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기도하였고 한 사람은 기둥 뒤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빛을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둥 뒤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고 인정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결국 이 율법 교사도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결국은 스스로 빛을 내고자 하는 위치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고자 자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형태, 그것은 저번에 성경 약도처럼 설명드린 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처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진 인간이 무엇으로 옷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죠. 그것이 바로 자력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형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죄하고 수치를 보게 된 인간은 그것을 덮어보고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히 옷을 해 입었는데도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해서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스스로 빛을 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온전히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결국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네가 뭐를 깨달았느냐. 율법을 읽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율법을 읽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발견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죠? 그렇게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온전히 행하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 의가 있다 그랬죠? 한 가지 의는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행하는 것. 결국은 온전히 행하라고 하였나이다 라는 대답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대답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쥐들이 고양이에게 계속 잡혀먹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계속 쥐들이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쥐들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 회의 중에서 가장 아주 그럴듯한 이게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고양이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자. 그러면 딸랑딸랑 고양이가 나타나면 방울이 울려서 딸랑딸랑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피신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면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가 있지 않겠냐. 했더니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거 정말 명답이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말했지만 그 정답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키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해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했지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빛을 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온전히 행하라는 말씀이 여전히 있고 빛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빛을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0장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결국은 용서받은 의인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복음, 곧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